안녕하세요. 부산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최현호 목사입니다. 불볕 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여러분이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한 장 전체의 이야기를 끌고 가게 됩니다. 자,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드로라는 이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는 어떤 것이었나요? 조직력이 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모세에게 잘 훈계해 준 사람, 보통은 그런 식으로 설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의 등장과 이가 했던 말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원하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3절 중반에서 끊었습니다. 뒤에는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드로가 모세의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왔다라는 장면으로 28장이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추측해 보건대 4장에서 모세가 아내와 약간의 갈등이 있죠. 그리고 나서 아마 아내와 두 아들을 너무나 중대사가 있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머무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18장이니까요.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죠.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구절절한 그 이야기를 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났으니까 털어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나서 모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자, 모세가 이제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8절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우리가 모세의 변화된 모습을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18장에 이르러서 정말 오랜만에 상봉한, 정말 많은 얘기를 쏟아놓고 싶은 그 당사자들인 가족을 만났을 때 모세가 뱉어내는 이 말, 모세가 고백하는 이 말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업적, 정말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 오기까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고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구구절절 아마 그 썰을 풀면요 일주일 내도록 얘기해도 부족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 뿐들이겠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사소한 이야기들 다 풀어놓으려면 이야기 보따리가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지 않고 자기 자랑도 하지 않고 누가 이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고백,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큰 울림을 줍니다. 모세는 원래 믿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들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도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하던 사람이 모세 아니었나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시키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 드디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요,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세의 고백에 대하여 이드로가 반응한 것이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11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세가 혈혈단신으로 애굽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그 바로의 보좌 앞에서, 바로의 권세 앞에서 끄집어냈다, 이것을 이룬 신이 있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야, 이 신 정말 대단하네, 자네가 믿는 신 너무너무 위대하네, 정말로 대단한 일일세 라는 칭찬, 라는 찬양을 아끼지 않고 쏟아내는 장면, 여러분 너무나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반응, 모세의 고백에 이어지는 이런 이드로의 반응, 이것을 신학적인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선교라고 불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고백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상대로 하여금 그것이 그렇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는 반응이 나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아주 근본적인 기초적인 원리요 방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적인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잘 되지 않고 너무 인간적인 꾀와 인간적인 지혜와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 우리가 이런 전도와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에 있어서도 너무나 세속적인 방식을 도입하여 아주 전략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많이 적용하곤 합니다. 능숙한 말솜씨도 있어야 되고요, 논리적인 전개는 기본이고요, 지역을 잘 탐색해서 신도시에 가면 가장 좋고요, 아파트촌에 가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니 그런 지역과 특색에 맞는 무슨 전도법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더 포장해서 멋있게 설명하고도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낚아올까? 물론 그런 접근 방식도 이 세상이 너무 죄적이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이 원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세상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 고백하게 될 때, 증거하게 될 때 내가 그런 증인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더 자연스럽게 더 널리 퍼져나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드로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을 텐데요, 모세 앞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장인이 보니까 무슨 일인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 아니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시비거리가 있으면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요,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제가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재판도 내려주고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느 공동체나 어느 조직이나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사람들 간에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그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혹은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려 달라고 하는 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이드로가 자신의 지혜를 나눠주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모세, 네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둬서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중간 그룹을 지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면 너에게까지 와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밑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둬라 라는 조언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말입니다. 혼자서 당연히 다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중간 리더급들을 둬서 그 문제가 잘 조직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이 이드로의 지혜를 나누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드로라는 사람이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도 지혜 당연히 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이 이드로가 지혜를 나누어 주어서 모세가 따라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체계를 잡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지금 이 장면에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조금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이드로가 아까 모세가 했던 고백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봐라, 이드로는 믿음이 생겼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그가 하는 말도 정말로 좋은 말이고 우리도 따라야 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지금까지 출애굽 내용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좋을 때는 막 찬양하다가 한순간에 돌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최고예요 하다가 그냥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고 하는 장면, 우리가 지금 한두 번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모세가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래왔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드로도 당연히 그런 간증과 고백을 들었을 때, 야, 그렇네, 너무 좋은 신이시네, 최고의 신이시네 라고 했다는 그 고백 한 번으로 이가 완전히 바뀌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동시에 만약에 이런 조직을 개편함으로, 조직을 만들므로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지혜는 세상에 조금만 경험이 있는 지도자라면 누구나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런 조직 체계를 갖춰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과정을 왜 하고 계신 겁니까? 이런 계시의 과정, 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가르쳐주는 이 모든 과정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 그렇다면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실 이유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필요, 그것 없는 게 되는 겁니까? 조직만 잘 만들면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드로가 중간급의 리더들을 뽑기 위하여 제시한 이 조건이 너무 멋지죠. 능력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능력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불의한 이익은 탐하지도 않고 미워하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만 뽑으면 잘 될 것 같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지금까지 봐온 결과 그런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했지만 이드로 자신이 믿는, 자기가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믿는 그 신 아래에 있었다 한들, 그 신의 제도 안에 있었다 한들 똑같은 조건을 제시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이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 찾을 수 있다 없다? 우리 성경 전체가 해주는 말은, 구약 전체, 아니 모든 성경의 역사와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동시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이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뽑아서 해결될 것 같으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 지셨답니까? 굳이 성령 보내서 뭐하러 이렇게 생고생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자 이렇게 중간 리더들을 세우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일 거예요. 정말 일이 척척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중에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안에서 권력투쟁 벌어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을 속이고 그 안에서 불의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아왔죠. 자, 이 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혜를 내고 사람의 생각을 내서 정책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외교적인 역량을 기르고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뭔가 최신의 아주 잘 정돈되고 아주 정교한 것들을 실행하고 적용해 본다? 예,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을 행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의 총체적인 합으로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만족과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된 것이고요, 성령님과 동행하여 그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들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근본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함, 그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의 원리, 정말로 세상이 상상할 수도 감히 꿈꿀 수도 없는 그런 높은 차원의 이 하늘의 지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고 또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배우는 시간이 되었지요. 여러분 남은 한 주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그 풍성함을 더 누리고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